골로새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여러 가지 많은 이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부러움도 있지만, 야, 그거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네가 정말로 누구신가 알면 그 주님만 보게 되고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많은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알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보이시는, 알려주시는 바, 그것은 다른 말로 계시하심이라고 합니다. 계시이죠. 그 계시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쌓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때로는 모호할 때가 있죠. 들어서 부정확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신 듯해요. 들려주는 것만 끝나지 않으셨죠?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게 뭘까요?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 우리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임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 실망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원하는 거,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볼 수 없으면 예수님 보니까 그렇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 빌립처럼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저 하늘나라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 예수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전해들은 골로새 교인들도 같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도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실물로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정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또 제대로 본 적이 없죠. 그렇다면 야, 이거 아깝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실제로 좀 봐야 되는데,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그래서 후회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왜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 배경, 그리고 그 까닭을 우리가 이해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통하여서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대신 까닭을 붙들고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다른 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셨듯이 너희들도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로 끝나지 말고 뭐예요? 너희도 예수님 그대로 그 삶을 예수님의 형상대로 따라가라, 재현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땅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땅의 원하는 대로, 땅의 관념대로, 땅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힘입어서 그 모양으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빠져 있게 되었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속, 빛과 어둠. 분리하듯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는 선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는 악의 세계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물질이 다 눈에 보이는 다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육신을 입고 왔다. 육신을 입고 왔다. 근데 이거 악한 건데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물질의 악함 속에서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야. 마치 영처럼 유령처럼 환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뿐이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잘못되었지만 좀 여기 안에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두 그렇거든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거짓 속에서도 참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지주의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그냥 좀 실망할 게 너무 많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천박함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사람 돌아보니까 믿을만하지 못하거든요. 늘 항상 속고 속이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야 사람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어떤 극도의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영의 세계는 그래도 선한 것이야. 그러면서 이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원론적인 세계 가운데 따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원론적인 세상은요, 세상에 대하여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요. 첫 번째 태도는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철저하게 세상과 담을 쌓고요, 물질의 세계를 부정하고 사람도 모습도 부정하고 그러면서 육체를 부정한 몸, 육체의 살컵더기를 되게 괴롭게 합니다. 고행하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 영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쾌락주의죠. 야 어차피 사람 안 돼. 어차피 틀렸어. 살아있는 존재 안 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뭐 있냐. 즐기는 거지. 그러면서 죄에 방임해버리는 그런 방종주의에 빠져버리는 모습들이 또 태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고 그런 생각 가운데 잠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도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쾌락주의를 향하여 나아가진 지향하진 않지만 금욕주의를 더 지향하는 삶을 살죠. 세상과 철저히 구별하고자 하고 세상과 동떨어지고자 합니다. 세상의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 붙들고 그 소위 세상적인 것을 되도록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형도 안 됐고 또 과요도 들으면 귀신에게 홀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이제 저는 신실하고 저희 형은 그러지 않아가지고 가요를 들으면 스타라고 막 하면서 왜 사단의 음성을 듣냐고 막 음악을 듣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한 등산 가다가 저희라도 가게 되면은 지나가려 하지 않았고
또 거기 있는 불상들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 물론 신앙생활 할 때 도움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 이렇게 제가 많이 만나면 청년들이 이제 가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하시겠지만 청년들은 많이 그래요. 뭐냐면 술 먹어도 돼요 이거예요. 단순하거든. 그런 현장이 많으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먹어도 돼요? 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좀 흥미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긴 하겠지만 한번 좀 이 안에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다시 이원론을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과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가지고 따져들고 막 폐어쳐드는 것이 늘 묵상력입니다. 이원론이 왜 행성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힘의 균형이거든요. 선의 힘과 악의 힘이 대등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세계가 공존하고 대립하면서 끝까지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적인 사고는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힘의 균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듯이 흑암의 권세는 물론 강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보다도 강하시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의 소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 싸움의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되지 않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죠. 그리고 진리는 거짓은 진리를 절대 이길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내가 어둠과 거짓을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거짓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착각이고 이것도 거짓입니다. 사람은요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이 권세가 많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예수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의 물질 그래 너희가 생각해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이 몸의 육체를 입고 올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그 악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거기서 결코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빛이 그 어둠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물질들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거 부정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간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피하는 금욕주의의 삶, 그런 삶도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쾌락주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했어요. 저 세상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 그보다 더 강하니까 세상으로 함께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여전히 만만치는 않아요.
네, 세상에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아직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강하니까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살겠지만 평안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여라, 세상을 하여 나아가라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술을 붓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가라! 네. 술자리를 향하여서 주님을 전하라. 사탄의 문화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문화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인지 먹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근데 술 먹느냐 안 먹느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술을 정복할 수 있는,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네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주님으로 주님을 전하라는 거죠. 주님으로 주님을 전하라. 주가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더 중요하죠. 힘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제가 믿지 못한다면 가지마, 가지마 절대.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도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꼭 힘이 없는 놈들이 아이 그래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는 말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과 주님을 헷갈려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오늘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 회복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요. 16절부터 17절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 좀 중점해 보면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좀 더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 죄송하지만 영어로 보면 좀 더 간단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by him,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for him, 그를 위하여서. 세 번째는 in him, 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의 삶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다 라고 하는 by hi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급입니다. 공급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급을 우리가 가지는 삶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일은 뭘까요? 공급받는 날이죠.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지 않고 쉰다고 쉬는 것은요, 그것은 뭘까요? 방전입니다. 방전되어 버리면 일해야 할 때 일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합니다.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충전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세상 가운데 일주일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나의 공급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복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for him, 그를 위해서. 목적이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후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건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삶이죠. 돈을 위해서 돈 벌지 않습니다. 돈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목적을 둘 뿐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공부해서 1등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을 1등으로 삼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하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삶이 뭘까요? 전에도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앉거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누구를 만날지라도 항상 얘기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가야 얼마나 좋을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이렇게 찬양하는 삶,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했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 하나를 잘 봐야 돼요. 이 짝대기 하나를 빼버리면 안 되는데, 만물의 으뜸이 아니라 만물이 으뜸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물이 으뜸이 된 것과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만물이 으뜸인 줄 알고 살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을 으뜸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만을 으뜸으로 살고 살면 어떻게 해요? 만물의 으뜸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만물이 으뜸이 되면 만물 밑에 있어서 만물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만물이 으뜸이 아니라 주님이 으뜸이 되면 만물의 으뜸이 주님처럼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만물이 으뜸인 사람이죠.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이제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봐왔던 한 독일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꼬집어서 말하기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유독히 돈을 거의 하나님처럼 본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시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고급신이 뭐예요? 돈이죠. 그거 하나님은 하급신이에요.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물질이 으뜸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가슴 아프지만 그 신학자의 말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됨을 오늘 1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다면 만물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죠. 이번 주 제가 이제 그저께 25년 만에 저희 이제 중고등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 하였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이제 저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잘된 친구예요. 차도 이게 좋은 차, 그냥 그런 차 이렇게 다 끌고 왔고, 또 해외여행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여유와 낭만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오기까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또 많이 통과했고 극복해냈고 잘 이겨온 거 덕분입니다. 그래서 참 대견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그 친구와 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더 안타까운 삶처럼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부족해 보이겠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게 부럽지 않고요. 차라리 그 친구가 왠지 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써 주었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 예수님 믿어야지 부족함 없는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카톡에 보내죠. 야, 너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한 친구는 또 암에 걸렸어요. 진단을 받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그 친구 계속해서 제가 막 헤매고 있을 때 너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 암이 어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더 이를 통하여서 그가 더 강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말씀으로 위로해 줬죠. 써주었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 안 걸렸다고 놀라지 마.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너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너무 강하신 분이셔.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죠.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야,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요.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94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정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났게 달려간 적이 있는데, 할머니 모습이 참 많이 야유렸어요. 힘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할머니 이렇게 이제 뵀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너희 어떡하냐? 나는 좋은 데 가는데 너희는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난 죽어도 못 가, 죽어도 못 가, 억울해서 못 가, 내가 있는 재물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간다고 막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욕심내면서 죽어갈 텐데인데,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 할머니 모습은 평생 기도하시다가 저 천국 사모하시면서 즐겁게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세상 밀어두지 않잖아요. 네. 제가 그 할머니 모습 보니까 힘이 빠져있지만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만물의 으뜸으로 계시는 거죠. 만물의 으뜸. 말씀,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세상을 뛰어넘잖아요.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위협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때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두려울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주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조금 없어도 물질 때문에 마음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선포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신데, 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 속상하게 할지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네가 마음이 공허해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가운데 있지만요, 우리는요, 약함 가운데 우리 강함 되신 주님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그분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알 것 같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 것 같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셨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물론 아직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우시면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손을 좀 잡아주시고, 뭐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행복해 가자, 얽매이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강하신 주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형상,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되자
가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